네, 6월 6일 현충일 휴일입니다. 휴일 아침.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고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어제 본문과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인데요. 자, 지금 무대는 바로 여기 유럽 대륙 마게도냐 주입니다. 자, 어제 본문에서 보면 빌립보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16장 39절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난 소동 때문에 바울 일행이 부득불 빌립보를 떠나게 됩니다. 물론 그 소동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떠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 로마의 군사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오늘 본문 17장 1절에 보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한 150km를 가서 데살로니카에 이릅니다. 자,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 주의 수도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마게도냐 주의 16장 12절에 보면 첫 성이자 식민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첫 성이자 식민지가 수도가 아닌가 약간 다릅니다. 빌립보는 첫 성이자 식민지라고 16장 12절에서 말하는데 식민지를 뜻하는 헬라어 콜로니아는 여기서 이제 식민지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치권과 세금 면제권이 있는 특별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데살로니카는 그와 다른 수도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일종의 특별 자치도시이고 그다음에 데살로니카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자, 이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카의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해서 늘 하던 패턴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데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안식일을 3번 보내니까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러면 3번의 안식일보다 조금 더, 몇 주 정도 더, 길게는 몇 달 정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결과 17장 4절에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경건한 헬라인은 그들이 경건하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의 한 부류인 가피어로.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유대교로 개종을 했지만 할례는 행하지 않은 유대인은 유대인이라고 보지 않지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가피어로의 큰 무리와 귀부인이 회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동의 원인을 시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야손의 집으로 가는데 아마도 야손도 데살로니가 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야손의 집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이는데 7절에 보면 야손이 바울 일행을 맞아들였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네,
말 그대로 야손의 집에 지금 바울 일행이 숨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무리들이 와서 바울 일행을 색출하기 위해서 갔는데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었다고 됩니다. 자, 대신에 야손 일행이 붙잡혔는데 유대인들은 야손과 그 형제들을 끌고 가서 두 가지 죄로 고소를 합니다. 어떻게 고소하죠? 첫 번째, 자, 6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죠?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 자, 그리고 7절에 보면 가이사, 황제의 명을 어겼다라고 돼 있죠? 다행히 보석금을 주고 풀려납니다. 돈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보석금은 뭐냐면 일정한 보증금을 받고 미결 구류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건데요. 자, 보석금을 내고 이들이 풀려납니다. 자, 그러면 바울 일행은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야손 일행이 집안에다가 몰래 잠깐 숨겨두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황이 잠잠해지자 너무 위험하니까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 일행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곳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자, 이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자, 바울 일행은 자, 지도를 보면 또 군사도로인 에그나티아 가도를 타고 7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로 가요. 여러분 이게 참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신기한 게 에그나티아 가도는 로마가 마련한 군사도로거든요. 식민지를 잘 통솔하기 위해서 만든 어떻게 보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든 도로인데 바울 일행이 그 도로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 삼죠. 저는 오늘날 이 유튜브, 이 미디어도 그런 하나의 수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만든 수단인데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로마가 만든 에그나티아 가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이 아침 묵상 설교를 업로드하는 이런 좋은 수단으로도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를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이 나서 잠깐 이제 언급을 했고요. 자,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이제 베레아로 이르렀습니다. 자, 여기서도 통상적인 패턴대로 사도 바울 일행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아,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베레아에 누가 오냐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와요. 멀리서까지 와가지고 정말 열심히죠. 이들이 선동을 해서 이제 너무 크게 선동을 하니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지해서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면 아덴으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아덴에 바울이 가는데 특이점은 뭐냐면 이때 바울이 혼자 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바울이 일행이 있었는데 아덴에 바울이 혼자 갔다는 것은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급하게 지금 바울이 피했고 함께 가지 못한 실라와 디모데에게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속히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가면서 밤에 급하게 피신하면서 속히 나 지금 아덴에 급하게 가는데 혼자 갈 수밖에 없잖아. 빨리 합류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 지금 빨리 갈게. 라고 하면서 아덴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세요. 잘 풀리는 듯 했죠. 왜요?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잖아요. 잘 풀리는 듯 했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게 멀리 데살로니가에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와서 베레아에서 바울이 급하게 아덴으로 피신하고 있습니다. 참 예측 불가능한 여정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재천 신약 교수님의 설명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강력한 대적자들을 만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고, 베레아에 더 너그러운 청중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근데 제가 덧붙이면, 베레아에서도 또 데살로니가의 대적자들이 올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하죠. 전도는 불확실성의 예술이다. 사람이 듣고 믿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그래서 기적이다. 근데 저는 이거를 정말 개척을 하면서 느껴요. 불확실성의 예술이에요.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우리의 삶도 불확실하죠. 그런데 그 불확실성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아덴에 혼자 갑니다. 혼자 가요. 자,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가 보여요. 필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 바울도 사람이구나. 혼자 버티기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자, 바울이 예전에 빌립보에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 여러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어 주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 있는 바울에게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인들이 서포트를 해줬음을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자색 국감 장소 루디아 때문에 조금 부요했거든요. 그들이 계속해서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도와줍니다.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으로 내가 위안을 얻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에서 핍박과 반대 가운데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었던 거고, 자, 그리고 아덴으로 홀로 가면서 디모데와 실라에게 속히 오라고 하잖아요. 인간적인 면모. 바울도 사람이고, 바울도 사회적 존재이죠. 우리도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사람을 통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버틴 것도 있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위로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바울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이 힘들다 보면 때론 나만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혼자라고 느낄 때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세요.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외로운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을 붙여주신 것처럼 사람을, 위로자를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위로자로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개척을 하고 있고 준비하는 목회자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요. 그래서 어,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우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는데요. 그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너무 위로가 됐다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해요. 아, 내가 이렇게 위로자가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데요. 말 한마디 하나 단돈 얼마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자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말뿐 아니라 이런 실제적인 위로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저를 위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요. 밖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위로받은 우리가 누군가의 위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